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다 찬양하면서 내 마음을 울렸던 그런 찬양곡들이 한 곡씩 있잖아요. 한 곡이 있는 게 아니라 많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을 울리는 찬양들이 달라지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제가 빨리 목회했잖아요. 예, 예. 23살에 예. 목회하면서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가 너무 컸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예. 엄청 울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울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찬양이 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봐라. 이 찬양 부르면서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한때는 2002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네. 예. 꼭 내 신앙 고백 같았어요. 예. 한 3년 동안을 그 찬양 부르면서 운전하면서 차 속에서 붕해하고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찬양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냥 실과 바늘 같은 느낌?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파워풀한 찬양으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을 깨우는 찬양 사역자 강찬 목사. 20여 년간 250곡이 넘는 찬양을 선보이며 넘치는 기쁨과 은혜를 전해왔는데요. 힘겨운 시간도 있었지만 값없이 받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 기쁨으로 한 길을 걸어온 강찬 목사. 이처럼 강하게 찬양하며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사역자로서 소명을 다하고자 하는 그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이분 보면 늘 웃고 계셔서 저분은 속이 없나 하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예, 강찬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속이 없는 그런데 왜 이렇게 항상 웃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인상이 좋으셔요. 감사합니다. 항상 웃으니까. 운전하면서 화 안 나세요? 운전할 때 제 얼굴 안 봐가지고. 네, 가끔 욱 안 하세요? 감사하게도 예. 좀 이렇게 그 욱하는 그런 걸 잘 못 받아요. 그리고 화도 잘 안 나고. 이상하다. 그런 별로 스트레스도 별로 안 받겠구나. 받아요. 털어버리고. 그리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관계 예. 때문에 안 좋은 얘기를 들을 때도 예, 있는데 예. 저는 그걸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 항상 제 옆에 아내가 예. 아니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냐고. 예. 기억이 안 나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다고? 그 은혜네, 그거. 정말 은혜입니다. 네. 이게요, 남들이 볼 땐 되게 은은데요, 와이프가 보면 되게 짜증날 때 있거든요. 아, 저 사람은 도대체 뭐 저렇게 맹탕으로 살아. 사람이 욱할 줄 알아야지. 남자들은 약간 욱이 있어야 여자들이 그 나쁜 남자 좋아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나쁜 남자. 뭐 남편이니까 뭐 뭐든지 네. 좋겠죠, 뭐. 아니 근데 뭐 늘 찬양하면 행복하니까 다 그걸로 다 덮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예. 이름이 강찬이잖아요. 네네. 찬양 사역자로서 이름이 굉장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찬, 뭐 강력하게 찬양한다, 뭐 그런 네. 의미를. 맞아요. 강하게 찬양, 강물 같은 찬양. 요즘 강물 오. 같은. 예. 너무 감사하게도 예. 사실은 제가 본명이 강찬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아, 예명 쓰세요? 지금은 본명인데요. 네네. 이제 개명을 한 거고 아. 제가 찬양사역 이제 그 어릴 때 저희 부모님 주신 이름은 뒤에 예. 벼슬관자가 붙어서 강찬관인데 그 이름이 기획- 잘 안 붙는다. 네, 다 받침이 있어가지고. 예. 근데 기획사에서 딱 이름을 보고, 활동명이 좀 찬양 사역자도 예쁜 이름으로 활동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름을 바꾸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이 무서운 분이 아닌데 제가 네. 늘 지레 겁을 먹고 늘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게 있어가지고 이 이름을 바꾸는 거는 부모님이 너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순간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런 지혜가 이름을 한자 버려야겠다. 아. 그때 마침 이제 뭐 세상 가수 중에 강타, 예. 강철, 그러네. 이게 강자하고 외자가 붙으면 예뻐서 예. 그래서 그냥 찬자를 버리고 강관하면 말이 안 되니까 관자를 버리고 강철 했는데 발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강찬. 그러고 나서 음반을 냈는데 제 음반을 접하시고 집회를 함께 참여했던 분들이 강하게 찬양해서 강찬이죠라고 불러주셔서 내가 강하게 찬양하고 있었구나. 그때 너무 큰 은혜 받고 강관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놀림거리 최고였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네. 하나님이 야, 강하게 찬양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만들어주셨다는 게 이 이름 안에 다 들어있고 아브라함이 되고 성경에 이름 바꾼 분 많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강찬과 강찬은 전혀 다른 삶으로 네. 예. 요새 이 남의 스케줄 물어보는 게 그런데 좀 많이 바쁘시고 뭐 다양한 일을 하신다고요. 네, 감사하게도 모든 집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취소되면서 쉽지 않았는데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감사하게도 코로나 때도 참 많은 찬양을 부르게 허락하셔서 그래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고 네. 무엇보다 코로나 직전에는 항상 오프라인 사역만 했었는데 온라인은 생각도 못했다가 예. 코로나 때 한 2달 정도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예. 가장의 무게가 느껴지면서 이제 가족에게 제 마음을 들키지 않은 채 숨긴 채 제가 핸드폰으로 어플을 다운로드해서 알림을 받고 있었거든요. 네. 알바몬이라고 예. 아르바이트 어플을 찬양 사역자로 사역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는 늘 찬양만 했는데 이제 모든 사역이 다 취소되고 이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느껴지면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까지 좀 하려고 하셨어요? 이제 뭐 제가 하시는 대로 그 택배가 제일 쉬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코로나는 금방 지나갈 것이다. 한 몇 달만 이렇게 해보자. 하면 될 거다. 네. 근데 이게 길어질 줄 몰랐죠. 그러다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가 누가복음 이제 마태복음 차례차례 읽다가 누가복음 읽을 때였는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잘 들렸겠어요. 저에게. 그렇죠. 제가 속으로 막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미 너의 필요를 아시고 또 그 다음 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게 제 가슴판에 새겨지면서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빈방에 찾아가서 내가 찬양 사역이 다 취소됐다고 찬양을 안 하고 멈추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하시는구나. 빈방에서 삼각대 세우는 거 핸드폰 거치하고 유튜브 강찬 TV를 그렇게 시작되게 됐거든요. 정말 아무 기술도 없이 그냥 정말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핸드폰 해놓고 녹화 눌러고 그냥 찬양했어요. 지금 보면 참 부끄러워서 뭐 어느 편집이나 보정도 전혀 없이 그냥 순수 그 자체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찬양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 찬양도 불러주세요. 그리고 또 어디 제가 가보지 못한 나라에서는 제가 이 찬양을 특송으로 써도 될까요? 영상으로 예배 때. 그렇게 받으면서 정말 찬양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정의 흉년이었는데 시간의 풍년을 유튜브 강찬 TV와 함께 정말 열심히.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사역자들이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유튜브 방송으로 많이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강찬 목사님은 굉장히 빨리 시작하신 거네.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런 편이죠. 다른 분보다는. 그리고 또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는 강찬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찬양을 멈추지 않는구나. 그렇게 인식하시고 저는 재정이 없어서 음반을 못 만들고 있고 음원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재정을 들여서 음원을 만들고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저한테 전화를 오신 게 거의 매달 한 곡씩을 발표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한 곡이 이제 두 분이 아시는 은혜 찬양도 그렇고 뭐 말경 한우 분이 찬양 듣고 살아난 지푸라기라는 찬양도 있고 하여튼 정말 감사하게도 멈추지 않고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좀 채워주셨나요? 그건 경제적인 문제는 가정을 통해서. 은혜를 처음 부르신 거예요? 네. 원조세요? 일단은 이제 제가 쓴 곡은 아닌데 네 명이 같이 음원으로 네 명이 같이 불렀는데 그 전 2020년도 12월 달에 그 곡이 12월 말에 발표되고 2021년도 1월 달에 강남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신년 집회 때 찬양을 해달라고 했는데 특성으로 이 찬양이 딱 좋겠다 싶어가지고 가사도 안 외운 못 외운 채 불렀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많이 알려졌어요. 그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 찬양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저는 강찬 목사님 거밖에 이러면 제가 다른 분들 거 모르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름 얼마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따가 제가 진짜. 왜냐면은 귀에 되게 이렇게 딱 박히게 불러주셔가지고. 목소리 오늘 큰 편이라서. 그렇게 해서 참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내 마음을 울리도록 부르실까 하는데 어때요? 이 찬양 사역자들은 찬양을 부를 때 보통 가수들은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렇게 젖어들어서 부르잖아요. 찬양 사역자들은 그 곡을 받으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노래를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찬양 사역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실은 가사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간증이 있고 어떤 고백을 담고 있는지가 아주 중요해서 그 고백에 대해서 먼저 묵상하게 되고 네. 또 그 고백을 제가 쓴 게 아니라 누군가 썼으면 그렇죠. 어떤 상태에서 이 간증이 나왔는지를 듣게 되고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부르는 곡들이 제가 쓰지 않아도 예. 마치 제가 경험한 간증을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쓰게 하신 것처럼 제 상황과 그렇지. 똑같은 곡들을 주셔가지고 아. 그래서 부를 때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같은 곡을 정말 많이 부르게 되지만 하나님 오늘 노래하지 않고 찬양하게 해주세요. 오늘 노래하지 않고 삶을 드리게 해주세요. 이거를 신인 때부터 감사해도 이 기도를 하면서 제가 매번 찬양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아가야 때 얘기를 한번 해보면 몇 년도에 데뷔하신 거예요? 저는 2002년도 월드컵으로 뜨거울 때 아. 찬양 사역으로 뜨겁게 시작했습니다. 그럼 벌써 20년이 넘으셨네. 올해 21년 차 됐습니다. 우와, 이제 원로네요. 찬양 쪽에서는. 그렇진 않고요. 그러면 총 몇 곡 정도? 지금까지 제가 이제 1집부터 정규 음반 6집까지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중간에 라이브 스튜디오라고 이제 라이브 음반 있고 또 15주년, 20주년 베스트 음반 그리고 예.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참여한 음원들이 많이 있어요. 예, 예. 피처링으로. 예. 그리고 라이브도 하여튼 여러 그렇게 해서 제가 자세는 모르는데 어느 한 교회에서 예. 여쭤보셔갖고 살짝 세보니까 예. 그때 당시가 230곡이 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한 250곡이 넘습니다. 오. 오. 근데 사역자로서 굉장히 많은 곡을 발표하신 거죠. 네, 감사하게도 뭐 제가 뭐 돈이 많아서 사실 만들 때마다 정말 수백만 원에 수천만 원의 재정이 들어간 이게 예. 제가 없는데 예. 어떻게 내가 만들었지?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음악적인 달란트는 좀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혹시 어렸을 때부터 좀 관심도 있었고 자질도 있었고 그러셨나요? 그거는 뭐 이제 제 입을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요. 잘은 모르겠는데 네. 소질 그 타고난 게 조금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아버님 목회하셨던 저희 아버님은 음치셨어요. 그래서 오. 일주일 내내 네. 이제 반주기 틀어놓고 연습하시는 분이셨고 예. 어머님이 음악성이 좋으셔서 작은 교회 때부터 항상 피아노 반주하고 성가대 주의하고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삼형제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음악을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어른 성가대를 함께 했어요. 교회가 크지 않았는데 오, 예. 크지 않다고 해서 그럴 건 아닌데 그냥 어른 성가대 저를 끼워주셔가지고 우와. 그때부터 이제 테너하고 멜로디하고 뭐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악적인 게 되게 풍부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할 줄 아니까 낀 거 넣죠. 그렇죠, 그거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거기다 안 넣거든요. 왜냐면 그쪽에도 붕어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랬나 봐요. 좀 괜찮았나 봐요. 네. 뭔가 좀, 쟤는, 그래, 우리 넣어서 우리가 힘을 좀 받자, 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목사님이셨으면,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어쩔 수 없이 모태신앙 네, 쪽으로 네. 가는 건가요? 네, 네, 그렇죠. 기도 못해, 전도 못해, 찬양 못해, 못하시는 거고. 네. 아버님이 이제 이북이 고향이 부모님 두 분 다 이북이 고향이시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월남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 쪽으로는 3대째, 어머니 쪽은 5대째인가 그래요. 신앙 크리스찬으로서. 우와. 근데 이제 두 분이 신학교에서 만나서 이제 결혼하셨는데 이제 목회 열정이 굉장히 뜨거운 분이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 춘청도에서 목회를 시작해갖고 전도사 예. 때부터 한 3번에 걸쳐서 교회를 계속 지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기도 파주의 금촌에 금촌 장로교회라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였어요. 세문안 교회와 함께 거기서 이제 마지막 목회를 하시면서 목회 굉장히 뜨거우셨는데 이제 반면에 자녀들은 거의 방치 상태였죠. 네. 근데 이제 목회자 자녀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아니면 도. 네. 네.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그 부담감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선이. 네, 네, 네. 좀 목사님 어떠셨어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살았고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 보니까 허락도 하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네. 그거부터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목사들로 살아가는 거는 사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라본 시선들 때문에 네. 그냥 목사 아들처럼 뭔가 이렇게 예배에도 솔선수범하고 뭐 섬기는 것도 정말 앞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워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밖에 나가서 내가 내 신분을 숨긴 채
나는 자유롭게 놀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철없이 행동하는데 네. 집에 오잖아요. 네. 부모님이 다 알고 계세요. 너 어디서 오늘 누구 만나고 뭐 했다며 숨 막혀. 곳곳에 근처 숨어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 섬기던 교회가 네. 그 동네 크지도 않은 동네 네. 처음으로 생긴 교회니까 그 역사와 전통 있는 교회니까 그 교회 그 목사님 그 아들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들만 삼형제인데요. 어휴, 둘째 형하고 저하고 10분 차이거든요. 어머, 일란성 쌍둥이. 쌍둥이에요. 근데 일란성이라 성격 다르고 뭐 다 다르고 외모 다른데 저보다 공부도 월등히 잘하고 키도 2cm 더 크고 싸움 잘해, 운동 잘해, 노래도 잘했는데 뭐 지금은 더 제가 더 잘하지만 그런 쌍둥이다 보니까 모든 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제 기억에 가장 슬프고 자존감이 낮게 되었던 상황들이 같은 날 시험 보고 같은 날 성적표가 집으로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비교됩니다. 항상 제가 뭔가 집에서도 남아서 뭔가 답을 풀어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 항상 저는 꼴찌인 거죠. 뭐 학교에서 몇 등하는 상관없이 집에도 항상 꼴찌니까 형이 1등이고 그래서 학교에서 집에서 눈치 봐, 교회에서 눈치 봐, 밖에서도 눈치 봐.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삼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저만 30살 넘어서까지 제가 말을 잘 못했어요. 30살 말을 넘어서. 심각하게 더듬었어요. 주눅이 들어서. 그건 뭐 주눅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이 잘 안 되고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심하게 더듬어서 이제 이렇게 지금 표정들이 갑자기 너무 걱정하시는 표정으로 걱정 안 합니다. 뭐 네. 지금은 전혀 다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찬양 사역자가 되면서 점점 다 좋아진 거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막 이게 고치고 싶은데 안 고쳐지고 상황은 그대로고 친구들이 바라보면 저 약간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 같으니까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데 밖에서 세상 친구 사귈 때는 입을 닫고 살았어요. 말하는 게 너무 창피하고 그래요. 말하면 이상하게 바라보니까 친구들이 그랬거든요. 너 무대에서 노래하면 말 더듬지 않더라? 넌 걔 노래해.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좋았고 그러니까 노래할 때는 전혀 네. 아니었고. 노래할 때 말 더듬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혼자 있을 때 그 힘든 시간 가운데 노래하면, 근데 사실 저는 노래는 찬양밖에 몰랐거든요. 이제 목사 아들로 항상 찬양만 불렀는데 근데 혼자서 찬양하고 울면서 찬양할 때가 그 힘든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어떤 도피처 피난처 같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쌓여서 제가 찬양 사역자가 되고 보니까 왜 나는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런 시간을 통해 저를 찬양 사역자 강찬으로 음악도 전공하지 않은 저에게 그렇게 트레이닝하고 준비시켰구나. 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찬양 사역은 몇 살부터 시작돼요? 30살에 시작했어요. 30살이에요. 네. 30살 좀 넘어서까지도 말을 조금 더듬었는데 찬양 사역하면서는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고 찬양 사역할 때 어느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강찬 목사님 성경 보죠? 보죠. 말씀을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소리 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읽기 시작했죠. 근데 꼭 그것 때문은 아닌데 찬양 사역하면서 점점 말하는 게 이제 어쨌든 제가 제 삶을 이야기하며 찬양을 해야 되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30살까지 그랬다 그러니까 저희는 왜 가장 예민한 중학교, 네, 네. 고등학교 때는 이성에도 좀 관심이 있고 친구들하고도 잘 놀고 싶고 그런데 내가 그러면 일단은 기피하고 밀어내잖아요. 그런데다 또 목사님 아들이에요. 네. 우리 같으면 일 내거든요. 예.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를 건다거나. 저희가 이제 아들 쌍둥이로 이제 태어나서 네.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아버님 따라서 목회를 같이 하고 신방을 같이 다녀야 되니까 세 아들 키우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셔가지고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저를 네. 제가 둘째 형은 분유에 입을 안 댔고 저는 분유에 입을 댔대요. 그래서 얘는 떨어져도 되겠구나 생각하고 한 달 만에 저를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보내신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 기간이 초등학교 1학년 때가 8년을 떨어져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뭐 교통편이 별로 좋지 않을 때 이제 충청도에서 목회하실 때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셨죠. 그렇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서울 용산으로 잠깐 올라오시게 되면서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 저를 데려가셨는데 전 너무 낯설잖아요. 부모님 여겨지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눈치 보면서.
저는 입양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내가 여기서 사랑받고 잘 버티려면 정말 잘 살아야 된다. 착한 척 살아야 되고. 아니, 친엄마, 친아빠인데도 그런 지경이면 왜 그냥 나도 모르는 화나 이런 게 치밀어 오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았고요. 희한하네. 오히려 저는 더 잘 보여야 되고 더 잘 해야 된다. 오히려 눈칫밥만 네, 더 네.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병이 나온 게 그게 이제 화병처럼 이제 말을 말을 더듬었던 더듬. 거예요. 그러면 안에선 그러지만 바깥에 나가서는 네, 그냥 친구들하고 있으면서 착한 척. 착한 척? 네, 그래서 착하게 살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눈치 보고 하는 사람들이 예. 착하게 살아요. 네.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골마 터지고 바깥에서는 그러면서 오히려 화나고 속상하고 이런 것들을 어딘가에는 쏟아내야 근데 되는데 아까 물론 또 혼자서 찬양하고 노래. 찬양하고 노래 네. 너무 곱게 스트레스를 풀었네. 네. 우리 같은 진짜 벽에 하는 구멍 일이죠. 내고 그렇지. 우리 네. 불선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 걸어서 왜 그렇게 쳐다봐 뭐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본 거죠. 그런 카리스마나 그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둥글둥글. 네. 지금 할아버지 할머님은 살아 계세요? 소천하셨고요. 네. 장로님 권사님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예. 여기 독립문에 가면 서대문 교회라고 있거든요. 예, 예. 독립문 교회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가 저희 할아버지가 개척하신 교회이고 예. 저는 본 적이 또 재밌는 사실이 서대문 형무소가 본적이에요. 왜? 서울시 서대문구 현장 100일 번지. 이제 저희 부모님이 무슨 뭐 범죄자는 아니시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태어났을 때 집이 변변치 않아서 예. 그 서대문 형무소에 그 관사에서 일하시는 예, 예, 분이 예. 계셔가지고 예. 친척이 계셔서 예. 거기다 본적을 거기 올려놓는데 그 본적이 서대문 형무소 자리. 그래. 그러면 제일 많이 놀림받는 게 있었을 텐데 야 너는 감옥에서 태어났냐 아니, 뭐 그걸 이런 아무도 거. 모르죠. 저도 나이 본인만 아는 거예요. 네. 얘기 안 하니까. 저는 나중에 제가 버스 타고 신문 보다가 왜 내 본적이 여기 나와? 이렇게. 서대문 형무소 똑같이 그다음 여쭤보니 그게 제가 30살 넘어서 여쭤보니까 어머니 그때 알았구나. 말씀해 주셔가지고 와 대박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음악을 하게 되셨는데 네. 처음부터 음악을 전공하셨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네. 그냥 교회 안에서 목사 아들로 잘 섬길 수 있는 뭐 성가대 찬양팀 네, 또 찬양팀에서 보컬하고 예배인도 하고 연주를 악기도 드럼도 했다가 베이스도 했다가 기타도 했다가 그냥 솔직히 이제 없을 때 이제 그걸 도와준 역할로 한 게 다였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네. 제가 되게 우울하고 슬퍼 보였대요. 얘는 음악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를 중창단에 집어넣은 거예요. 남녀 중창단에.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한테 어머니께 느끼지 못했던 어머니 죄송합니다. 네. 늘 목회를 바쁘셨으니까. 그 부모님께 받지 못했던 그 뜨거운 사랑을 그 음악 선생님이 저를 주셔가지고 본인 자녀도 있는데 저를 얼마나 예뻐하셨냐면 선생님한테 오는 이제 이렇게 뭐 문제집 참고서 이런 것들 저한테 다 공짜로 주셨어요. 프로그램. 네, 그냥 네가 쓰라고. 집에서 뭐 밥도 해주신 적도 있었고. 근데 제가 참 그 안타까운 건 선생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때 또 역시나 음악 선생님이 저를 되게 예쁘게 보시고 중창단 같이 활동하자고 해서 학교에도 중창단 하다가 고3 때는 또 합창단 하다가 합창단 지휘도 하고 그렇게 외부에서는 그저 그 정도 수준 활동만 했고요. 그래도 선생님들이 좋아하셨던 것이 나름대로 자질 있어 보이고 해서 네, 더 네. 이뻐하시지 네, 네. 않으셨을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고등학교 때는 이제 대학하고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야, 너 이 정도 하면 서울에 있는 이제 3개 대학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나랑 같이 이제 음악 해보지 않을래?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친한 친구분이 한 좋은 유명한 대학의 교수로 있는데 무료로 레슨을 연결시켜준다고. 그래서 그것까지 다 얘기를 되고 저는 뭐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렇게 해줘서 이제 아버님께 말씀드렸는데 아버님이 음악 안 된다고. 남자가 음악이 뭐냐고. 네. 근데 사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신학하길 원하셨거든요. 음악 잘하니까 음악 잘하는 목사가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다고. 목사들이 된 것도 억울한데 목회하라니까 더 싫어갖고 늘 도망다니는 삶이었는데 결국 또 아버님 음악도 못하게 하시니까 그때 사실은 좀 많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 나는 할 게 없구나. 그때가 몇 살 그때 때였어요? 고3 때. 고3 때. 네. 고2 때 고3 때였대. 그러면 아버지가 반대해서 그러면은 다른 과를 수학을 일찍 포기한 수포자라 해가지고요. 문과였기 때문에 그냥 성적 맞춰서 아무 데나 가야겠다. 비전 없이 그렇게. 네.
그래서 제가 한 번 대학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삼수에 대학을 간 게 제가 사실은 집에서 멀지 않은 서울 인근에서 대학을 원서를 넣었거든요. 근데 네. 떨어지기도 했고 네. 나중에 삼수 때는 아예 집에서 떨어지자. 그냥 집에서 멀리 가서 정말 자유롭게 목사 아들인 거 신분 숨기지 살아보자고 멀리 도망갔는데 거기 붙었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죠. 어허. 자, 그러면 자유로운 인생을 어떻게 사셨는지 살짝 간만 보여주시죠. 네, 안 믿을 수 있는데요. 이제 예. 정말 자유로운 인생을 살려고 예. 이렇게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을 예. 핑계대고 나라에서 등록금을 대주니까 등록금 저렴한 데를 찾아가겠다고 그 핑계대고 지방으로 갔는데 네. 정말 좀 세상적으로 예. 놀려고 마음 단단히 먹고 그렇게 막 진짜 이제 다 풀어놓고 있었는데 놀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그 놀아본 사람이 놀지. 그 아무것도 안 해본. 그러니까요. 예. 아, 음식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고 놀지도 못했는데. 놀아지지 않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어색하고. 제가 진짜 정말 재밌는 생각이 예. 내가 세상 친구를 사귀어야겠구나. 나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치. 그래서 그런 친구를 찾아다니다가 만났어요. 누굴요? 저처럼 탐수하고 온 친구였는데 그냥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난 친구인데 예, 예. 너무나 말도 사투리 쓰는 게 너무 재밌고 그냥 워낙 재밌어요. 그냥 그 친구도 음악을 좋아하고 저도 음악을 좋아해서 그 친구 때문에 재밌게 막 이제 음악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제 나름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 네. 부르심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건 아니라 나라에서 저희 둘을 불러가지고요. 아. 그 친구 의정부로 전 논산으로 군대를 끌려가고 예. 우리 제대하면 또 뜨겁게 놀자라고 예. 헤어졌는데 예. 제대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친구를 다시 만나서 대학생활을 다시 재밌는 대학생활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예. 그때 그 친구가 안타깝게도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네, 그때 당시 제 표현.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이 예. 진짜 그렇죠. 유일한 친구였는데. 나의 목표였는데. 네. 그래서 걔가 그 친구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오. 저도 모르게 불편한 거예요. 죄진 게 없는데. 예, 예. 근데 어느 날 그 친구를 만난 거죠. 학교 뭐 학교 커도 얼마나 크겠어요. 그쵸. 만났는데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찬아, 너 나랑 같이 교회 나가자.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저를 목사 아들 보고. 네, 제가 제 신분을 드러낼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친구를 조용히 따라간 것이 네. 대학교 안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 예배 모임이었어요. 이게 이제 CCC로 CCC인데요. 갔군요. 뜨겁게 예배하는 대학생들 가운데 맨 뒷자리에 무표정 무반응 무감각 청년 한 명 저인 거죠. 그렇죠. 근데 한참 찬양을 저는 드리지 않고 찬양을 보고 있었거든요. 끌려갔으니까. 그렇죠. 근데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다.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 제 마음이 찬양하는 내내 오픈이 되었고 찬양 시간이 끝나고 담당하는 간사님이 말씀 한 절을 나누어 주시려고 강단에 올라오셨는데 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가지 말았어야 했어. 그래야 좀 노는 건데. 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었는데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실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늘 들었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제 안에 성령님이 해석해 주신 것 같아요. 찬아,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고 너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단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아, 내가 사랑받고 있었구나. 저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늘 불편하고 늘 사랑받으려고 노력했고 근데 내가 이미 사랑받고 있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엄청 울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운 다음에 감정이 추스러진 상태에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저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처음 한 거예요. 그때 28살인가 7살인가 이때.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인생이 확 바뀌진 않았고요. 몇 년 뒤에 이제 기획사를 통해서 찬양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아,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준비시키셨고 이렇게 낮추셨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 음악적인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라고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저를 불러주셨구나. 그런데 느끼게 돼서 늘 하루하루 감사하고 살고 있죠. 그 친구는 지금도 잘 연락하고 지내고 있고요. 강원도 춘천에서 그 친구는 기계공학과가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사람을 본인도 살리고 싶다고 소방관이 돼서
열심히 네. 춘천의 한마음교회라고 꽤 유명한 네. 교회 있거든요. 거기 네. 집사로 찬양팀 하고 있고 우와. 그 제 찬양을 그 교회에서 막 그냥 전도하는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우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아버지는 계속 반대셨었잖아요. 그쵸. 그때는 이제 아버님이 제가 찬양 사역에 대해서 사실은 또 그 당시에는 찬양 사역자가 그렇게 막 드러나 있는 그쵸.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저는 또 아버님 입장에서는 찬양 사역자가 아니라 음악하고 가수할까봐 걱정돼서 반대하셨던 거 딴따라라고 생각하니까. 딴따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네. 그랬었죠. 근데 저는 이제 찬양 사역 자체도 아버님이 왠지 반대하지 않으실까 지레 겁을 먹고 늘 잘 보아야 한다는 말씀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무서운 분이 아닌데 늘 제가 늘 지레 겁을 먹고 있는. 늘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기획사를 통해서 이제 그것도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학교에서 온갖 대회를 다 나갔어요. 근데 다 이제 상을 다 1등을 탄 거예요. 그거를 오래도록 지켜봤던 약대생 중에 한 친구가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어느 날 학교에서 가요제 끝나고 상 받고 내려오는데 나 이런 사람인데 나 노래 만드는 사람인데 저 너랑 대학까지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대학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가 이제 지역별로 네. 1등만 올라오는데 네. 제가 강원도 대회에서 대회 시작 전에는 1등이라고 다 네. PD님들 다 얘기해 주셨는데 네. 결과 발표할 때 금상은 강찬인데 우와. 대상이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못 들었어요. 네. 저 당연히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쵸, 있었는데 그쵸. 나중에 얼떨결에 나가서 상 받고 나서 금상인 건데 네, 네. 나중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미 서울에서 뭐 솔로, 팀, 뭐 다 여성, 나눠져 남성 있어서. 나눠져 있고 이번에는 팀이 필요했는데 저는 솔로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미안해도 금상하고 팀을 대상 준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은 마음이 좀 살짝 그랬는데 네. 그냥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그냥 대학생활까지 좋은 추억을 남긴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찬양 사역자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제 정말 가수로 나갈까봐 그렇게 막으시고 정말 그냥 경험만 시키시고 찬양 사역자들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인도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한 달 뒤에 또 같이 또 다른 기독교 방송 대회를 나갔고 거기서는 은상을 탔어요. 그것도 그건 솔로로 나가지 않고 팀으로 나가서 정말 존재감 없이 테너 하면서 애드립 하면서 나갔는데 그 멤버 4명 중에서는 저만 찬양 사역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찬양 사역의 길을 가고 있는데 사실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듯이 네. 그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어지면 예? 이거 괜히 내가 이 길 뛰어든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갈등도 좀 있지 않으셨나요? 사실은 거의 못하고 그냥 찬양 사역을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찬양하는 자리가 주어지고 찬양 사역자 쓰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제가 처음에 기획사를 시작할 때는 기획사에서 제가 뭐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뭐 계약서를 보고 쓰고 이런 생각이 없이 거기서는 저를 이제 계획서를 쓰고 이제 거의 노예 계약식을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찬양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한 달에 50만 원만 받았거든요. 그냥 그 총 수입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게 뭐 힘들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옛날 스타일이네요. 찬양하는 게 찬양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생각이 없이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점점 이름도 알려지고 곡도 알려지면서 모든 게 조금씩 다 풍요롭게 조금씩 나아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는 찬양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했는데 한 10년쯤 되었을 때 그전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느꼈던 게 나는 10년이나 사역하고 그 나름 그래도 인지도도 있고 찬양도 사람들이 좀 많이 아시고 하는데도 교회에 갔는데 이번에 일정 되셔서 집회 가능하시죠? 그래서 가능된다고 생각해서 일정을 다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번에 안 되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이제 우리 이성민 지사님도 계시지만 이 세상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연예인이 초청되게 돼서 이상은 이번에 안 되겠어. 근데 그게 이제 저 혼자만이 아니라 무슨 찬양 대회를 하는데 새 성전을 지었고 그래서 찬양 사역자가 필요해서 하고 개그맨이 사회를 보시고 해서 이렇게 초청받았는데 그 4명이 5팀이 사실 사례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연예인에 비하면. 근데 그걸 다 무산하고
한 분 A급 가수를 이제 섭외가 돼서 다 취소 이런 일들이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찬양 사역자들 네. 이런 말 해도 되나? 네. 돈 제대로 주고 제대로 섬겨주길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교회에서 사람을 모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 거품을 못 걷어내고 정말 진정한 찬양을 올리는 찬양 사역자들을 어떨 때 이렇게 밀어낼 때는 되게 저는 좀 속상하고 아 이건 아닌데라고 감사합니다. 저 그쪽입니다. 예. 네, 그런 일도 있었고 예. 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후배인데 한참 후배인데 찬양사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제 TV에 무슨 나오면서. 음악 프로 있잖아요. 거기에 예. 잠깐 얼굴 비춰지면 예. 갑자기 10년, 20년 찬양사역 하는 사람보다 그 후배가 갑자기 교회에서 더 뜨는 거죠. 근데 뜨는 정도가 예. 일단 말하지도 않는데 벌써 재정이 이만큼 책정하고 부르시고 예. 바라본 시선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냥 해외에 나가서 예배 사역 할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그날 확 든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그렇죠. 제일 먼저는 관계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그게 다 이제 중첩적으로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한테 얘기하고 우리 해외 가서 예배 사역하자. 나 이제 찬양 사역 여기까지 하고 해외에서 예배 사역하면서 그냥 새 찬양 발표해서 들려드리기 이렇게 해야겠다. 네. 근데 이 소식을 아버지가 들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듣더니 전화하시더니 예. 야, 너 사역 안 하고 해외 간다며? 네가 원해서 찬양 사역한 게 하나님이 시켜줬는데 네가 뭔데 관두냐고. 하나님이 멈추기 전까지는 사역 멈추지 말고 그냥 달려가라고. 반대하셨던 아버님이 이제 그러니까 아버님이 저에게 어떤 내색도 하지 않으셨던 분이신데 처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깨갱이죠. 네, 그래서 예. 맞아, 그래, 맞아. 내가 왜 하나님이 시켜주신 자리인데 왜 사람들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이거를 멈추려고 하지? 그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끝까지 달려가야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잡고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달려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찬양 사역자 강찬으로 네, 달려가려고. 예. 하고 아버님은 지금 그러면 그 작년 10월 달에 예. 86세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장례식 하면서 그 아버님이 평생 목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시는지를 장례식 하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또 저희는 또 이제 부활신앙 갖고 살아가니까 이제 아버님 만날 거니까. 네. 다른 가족 얘기를 좀 하는데 네. 와이프? 우리 사모님과는 어떻게 만나셨는지. 네. 제 아름다운 아내는요. 그냥 아내라 그러세요. 방송이라고 아름다운 수도 아니죠. 아, 그렇죠. 네, 진짜 네. 아름답습니다. 아 진짜? 네. 그런 얘기 지금 몇 년 되셨는데 아직도 아름다운이라고 2005년도에 결혼했습니다. 꽤 오래됐구만. 오래됐는데 아직도 아름다워요? 지금까지 부부싸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같이 안 그런데- 살아요? 같이 삽니다. 근데 나는 한 번도 안 싸워봤던 사람 이해가 안 돼. 그 왜? 근데 근데 그 초창기에 비결이 뭐예요? 네. 한번 싸울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저는 제가 화가 잘 안 난다고 했잖아요. 네네. 네. 그냥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네. 네, 그랬죠. 미안하지 않은 일일 때 화가 났으면 뭔가 오해하더라도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와이프를 부모 대하듯이 하지 마시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부부 관계인데 서로 다른 생활을 하다가 만났는데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화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네. 보면 다툴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다투는 거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고요. 계속. 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저는 이렇게 살아왔고 아내는 이렇게 살아와서 생각이 다른데 네.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예. 인정하지 않을 때는 저도 이제 사실 마음이 왜 서로 다른데 왜 이걸 이해하지 못할까 해서 네, 말을 네. 했는데 예. 아내가 이제 그때는 이제 뭔가 화가 나서 말이 안 들리면 예. 그러면 안 들리나 보다 싶고 그냥 저 혼자 삭히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얘기해야지. 신혼 때도요? 신혼 때도 사실 그랬어요. 아내를 만난 지 보름 만인가 상견례하고 네. 2달인가 하여튼 3개월이 안 돼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사실은 저에게 대해서 굉장히 뭐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예. 어머니께 또 어머님 그 주변 권사님들 기도하신 분들 다 이끌려갖고 좋다고 그냥 결혼을 하게 하라고. 됐으니까 딱 걸렸어. 이제 그러면 이게 저도 후다닥 캐치온 케이스거든요. 결혼해서 보니까 이 남자가 네. 그때 그 박력 있었던 그 남자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 여자는 힘들거든요. 네.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내 얘기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부딪힘도 꽤 많고 뭐 그랬었을 텐데. 그러니까 신혼 때 그래서 이제 아내도 내색을 잘 안 했고 아내가 늘 배워왔던 게 목회자에게는 항상 순종하라고. 아내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이 있는 캐릭터였고 그게 청년회장까지 했잖아요. 근데 목회자한테 항상 순종하라고 어머니한테 늘 그렇게 배워왔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도 제가 딱 좋지도 않았는데 제가 하자는데 다 끌려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배워서 너무 싫은데도 순종하고. 둘 다 그 지경이면 그 집에 애들 몇이에요? 3명입니다. 3명 다 그래요? 그냥 무조건 순종적이에요? 전부 다? 뭐 순종적이라기보다 되게 밝아요. 그러면 세 아이 중에 혹시 얘는 끼가 보이는데 얘는 찬양 사역할 것 같은데 이런 애가 혹시 셋 중에 있어요? 저희가 이제 순서가 아들, 딸이거든요. 첫째가 고등학교 2학년 딸이고, 첫째가 중학교 1학년 아들이고, 셋째가 초등학교 6학년 딸인데, 3명 다 음악은 너무 좋아해요. 아내가 저보다 음악을 훨씬 많이 듣고 좋아하고, 저는 연습하려고 집중해서 많이 듣는 편이었고, 근데 3명 다 음악을 그렇게 하루 종일 음악을 들을 정도로. 그런데 노래를 좀 하고 하는 음악성은 막내가. 막내가. 네. 첫째, 둘째는 엄마 때문에 그렇다고 맨날. 그러면 딸이 만약에 내가 아빠 닮았으니까 찬양 사역할게. 그러면 목사님들은 목회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찬양 사역자는 반대다, O다, X다. 저는 O입니다. 네. 찬양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느끼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기억에 매번 남는. 그렇는데요. 네. 청년 집회였는데 이제 그때 미주고 모범 방송에서 청년 집회 한다고 방송을 하고 그 방송을 듣고 오신 거예요. 그 청년 집회였고 장소 자체가 무슨 라이브 공연장 같은 그런 데였어요. 예배당 교회가 아니고. 근데 거기에 눈에 띄는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 분은 남자분이 한 분이 여자분인데 다 나이가 있는 분이셨어요. 이제 목사님들 아시겠지만 LA 지역에 워낙에 신학교가 많아서 근데 거기에 계신 목사님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하고 한국을 안 돌아가고 가정교회를 시작해서 이제 가정 예배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하신 분이 많으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가정 예배해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가정 안에서만 13년인가?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목사님이라 안 부르고 집사님이라 부른대요. 그러니까 자녀도 그렇고 목사님도 마음이 많이 힘드셨던 거예요. 지치셔서 목회를 내려놓으러 가셨대요. 근데 한번 우연찮게 방송 듣고 뜨겁게 찬양해보자.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40대 초반인가 그랬는데 50이 훨씬 넘으신 이제 남자 목사님이셨는데 머리도 벗겨지셨고 그런 분을 제가 어떻게 마음을 바꾸겠어요. 그렇죠. 예배 끝나고 뒤에서 이제 음반 사인도 하고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오셔서 악수하시더니 저는 이런 사람인데 오늘 찬양 듣고 다시 목회하기로 결단하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은 공간에 또 한 여자 권사님은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이셨는데 막 손을 들고 춤추고 막 찬양했는데 전혀 몰랐죠. 마지막에 또 끝나서 같이 저를 확 안아주시는데 누구세요 했더니 저 사실 어깨 수술 받아서 팔을 못 움직이고 있었대요. 움직이는데 근데 오늘 찬양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 고쳐져서 마음껏 찬양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안아주시는 거 잊을 수가 없지.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찬양하다 보면 뭐 죽으려고 했는데 찬양 듣고 살아나게 됐다라고 그러면서 그런 글들도 듣게 되고 이런 역사를 많이 있어요. 근데 그냥 찬양 사역자로 있어야 그냥 그래도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사회 볼 때 목회자 거기 명단에 어떻게 된 거지? 저 목사님이 왜요? 네. 그때 사실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이제 한 10년 넘게 하면서 이제 사실은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도사로 찬양 사역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목양하시고 설교하시고 목사님들이 그런 과정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늘 도망자였는데 평소에 알고 지냈던 저랑 코스타 사역을 같이 함께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김현철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만났는데 우연치 않게 저랑 카페에서 이야기하다가 강참 전도사 그렇게 열심히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데 언제까지 전도사로 사역할 거냐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목사님 하면 설교도 하고 또 교회 사역하면서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 전도사
강찬 전도사에게 기도받고 싶고 세례받고 싶고 축복기도 받고 싶고 얼마나 많을 텐데 아직 전도사라도 저는 안 돼라고 언제까지 거절할 거냐고. 누군가 만나게 될 한 영혼을 생각해서 안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가? 그러고 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2년 동안 계속 이제 맴도는 거예요. 그래, 한 영혼 때문에 안수를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다가 이제 저를 너무나 가까이 잘 보는 제 아내가 여보 이제 안수 받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나서 또 주변에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이 왜 안수 받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동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안수 받기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이제 마음을 잡고 아주 여전히 부족하지만 완벽해서 안수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목사 안수로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믿고 순종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찬양 사역을 하면서 저는 전도사에서 목사로 그저 그냥 타이틀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보신 분들은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달라졌죠. 정말 다 본인도 달라졌다는 느끼지 거예요.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조금씩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잘 기름 못 부음이라는 느꼈다가 게 있어서. 네, 그래서 목사로도 기름은 따로 있구나. 정말 다르게 느껴지시고 그리고 찬양할 때 너무 그게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랑 목사로서 찬양할 때 또 메시지를 전할 때 같이 합심 기도할 때 에너지가 다른 걸 많이 느끼면서 확실하게 목사로도 기름 부으심이 있구나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럼 언제 안수 받으셨어요? 2018년도 4월 달에 18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얼마 안 됩니다. 세네 개. 그래도 아가야입니다, 아가야. 예, 아가 목사님입니다. 근데 요즘 예. 최근에 또 신곡을 발표하신 게 있으시죠? 네. 감사하게도 올해 들어서도 이제 25, 6곡을 작업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벌써 4곡은 발표되었고,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곡 중에 이제 제목이 벌써 제목 자체가 들으시면 끝납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노래 안 들어도 되겠는데요? 그러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났는데요? 끝난 것이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시선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게 가사 전체예요. 그래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뭐 코로나 때 교회가 문을 닫고 또 뭐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예배가 무너졌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예배를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찬양 가사 전체입니다. 어이구, 굉장히 힘 있는 찬양. 굉장히 성도들에게 많이 불려줄 수 있는 찬양 같아요. 네, 요새 너무 감사합니다. 애들 말로 하만 끝이네요. 그 무슨 예, 하나님을 만나면 네, 끝이다. 네, 뭐 네, 네, 요새 네. 줄여서 하는 거. 죄송합니다. 그래. 바로 캐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요새 아가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맨날 혼나고 있어요. 애들한테. 예, 앞으로는 그러면 기도 제목이 어떤 거세요? 제가 이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게 제가 인천 평강교회인데요.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인천 평강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있는데요. 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유명한 예배곡을 쓰셨어요. 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예. 쓰신 분이세요. 예. 박희정 목사님인데요. 예. 목사님이 특별하게 이제 저에게 모든 곡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주제로 7집 음반을 하고 있고 저희 교회에 또 녹음실이 있어서 예. 사람이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보다 사랑에 메말라서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특별히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7집 음반을 그렇게 만들고 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코로나 때 감사하게도 그 전까지 이제 기획사를 시작했지만 찬양 사역의 기획사랑 찬양 사역자 병행할 수 있는 재정 구조가 안 돼서 10년 넘게 혼자 1인 기획사로 있었다가 네. 코로나 때 또 제가 드라마 음악을 만든 기획사에 소속 아티스트가 됐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뭐 응답하라 1988, 예. 슬기로운 감방생활 거기 드라마 음악 편곡했던 그 기획사에서 예. CCM 아티스트로 함께하게 돼서 그 기획사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선물로 찬송가 음반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요. 평생토록 들어도 질리지 않는 찬송가 네, 음반을 예, 만들자 해서 예. 그 퀄리티를 만들고 있는데요. 정말 순조롭게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에게 맡겨진 가정, 아내가 또 지금 기독교 상담 사역을 뒤늦게 공부해서 상담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이 사역도 그렇고 또 아이들이
저희는 기독교 대안학교만 다니고 있다가 큰애는 이제 작년부터 일반 학교 다니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을 멋지게 드러내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 제가 이제 또 보기에 청년 같지만 청년 같죠? 네. 50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이제 앞에가 달라지니까 네. 몸에 신호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정말 강하게 가슴 뜨겁게 강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찬양 한 곡 꼭 부탁드릴게요. 네네, 너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 강찬 목사님께 한 말씀 예, 해주신다면요. 시편 16편 8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늘 하나님 앞에 모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면서 사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강찬 목사님의 찬양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찬양 들으면서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며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